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머나라는 도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전, 천안 정도 되는 거리. 소아시아 7도시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에 가보시면은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게 연안에 있는 이즈미르, 거기가 바로 서머나예요. 나머지 6개 도시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이 서머나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 서머나는 이름이 뭐냐면 헬라어로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몰약. 여러분, 몰약이 뭔지 아십니까? 시체를 염할 때 쓰는 그 약입니다. 이게 이 열매를 쪼개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액체가 나오고 향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염료, 그 향료, 향신료. 여러분, 사람이 썩으면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를 때 참 어려워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그럴 때 시체를 염할 때 몸에 바르는 액체, 그게 바로 몰약이에요. 몰약.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그때 몸에다가 썩은 시체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게 이 몰약이거든요. 성경에 이 몰약이 언제 등장합니까? 동방박사.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동방박사가 올 때 3가지 선물을 드리죠. 황금, 유향, 몰약. 무약이 아니에요. 몰약. 자, 몰약을 줍니다. 자, 이 몰약, 동방박사가 드렸던 몰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죠. 왜? 앞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실 텐데 그때 염할 때 이 몰약을 쓰게 되거든요. 이 동방박사가 몰약을 줬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아기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약에서는 이 몰약은 곧 죽음, 고난을 상징하게 됐던 거죠. 자, 서머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몰약. 몰약이 뭘 상징합니까? 고난. 자,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외우기 쉽게 좀 알려드릴까요? 네? 고난을 당하면 누가 고통을 주잖아. 고난을 주면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서머나 이러지 마세요. 너무 무리수인가? 예. 서머나는 고난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자, 서머나라는 이름이 고난을 상징하듯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자,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첫째, 서머나 교회는 종교적 박해로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 내에 여러 도시가 있죠. 여러 도시들 중에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제일 높은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이 서머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터키에 가서 한번 서머나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왼쪽에는, 서쪽에는 에게해가 쫙 있고 오른쪽에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숲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서머나 별명이 많아요. 별명이. 그래서 아시아의 보석,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면류관,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휴양지로 이곳에 많이 왔어요. 귀족들도 오고 황제도 오고. 왜? 도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휴양지.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머나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사람들 비위를 맞춰야 돼. 왜? 그래야 내년에 또 오거든.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겁니다. 왜? 그래야 또 오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이 황제 숭배교가 서머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D 26년에 로마가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11개 도시를 선정을 합니다. 11개 도시. 이 중에 어느 도시에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울 것인가? 이때 당당하게 1위로 뽑힌 도시가 서머나예요. 왜? 그 정도로 로마에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도시, 로마 황제하면 신으로 떠받드는 도시가 서머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서머나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신전을 여러 개를 건축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 하디안 황제 신전, 카라칼라 황제 신전, 다 이 서머나에 있어요. 특별히 이 서머나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의 총본산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황제에 대한 신전에 대한 그 관할권이 서머나에 있어요. 서머나. 이런 황제 숭배가 극에 달았던 때가 언제냐?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AD 81년부터 96년. 자 보세요.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황제 숭배교회 총본산. 자,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서머나 교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서머나 가까우니까 서머나에도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서머나의 교회가 개척되고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총본산이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자, 그런데 이건 시작이야. 문제가 생겼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요, 콜로세움 있죠. 그 옆에 포로 로마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티토의 개선문이 지금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가보시면 아, 목사님의 말한 데가 여기 있구나. 티토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자, 이 티토 장군이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냐? 서머나로 갑니다. 왜? 아름다운 도시거든. 돈이 많이 몰려. 로마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예요. 저놈들은 말이야 황제한테 절하지도 않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요, 미운데 쟤네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필요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안 해도 괜찮다 허락을 해줍니다. 공식적으로. 자, 바로 그 사이에 교회가 끼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사람들, 시민들, 서머나 시민들 사이에 거기에 교회가 끼어 있는 거죠. 문제는요,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서머나 교회 교인들 하다가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쪼로 달려가지고 저기 서머나 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끌려가고 또 순교도 당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로마 시민들, 서머나 시민들이 있고 그 옆에 그들을 밀고 하는 또 유대인들 회당이 있고 그 사이에 서머나 교회가 끼어가지고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200년 동안. AD 313년, 예? 그때가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200년 동안 그 둘 사이에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되죠.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자, 또한 서머나 교회는요, 핍박뿐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 덕분에 이 서머나는 아주 잘 살았거든요. 소아시아 도시들 중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이 와서 휴양지 와서 돈을 쓰고 가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남아 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서머나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서머나에서 장사를 하려면 1년에 반드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황제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해야 돼. 이걸 고백해야 길드라고 하죠. 길드, 상인조합, 거기에 가입할 수가 있어.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이 안 돼. 사업도 못하고 가게도 문 닫아야 돼요. 모든 서머나에 있는 자영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고, 길드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황제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황제에게 절할 수 없다, 황제는 나의 구주가 아니다. 이 덕분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길드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망하게 되고,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니까요, 심지어 토지와 가옥, 온갖 주택이 다 몰수를 당했대요. 그런데도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세금을 감면해 줬거든요. 30%, 40%.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고 집도 몰수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결국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바람에 서머나, 이 부유한 도시 서머나에서 최하층민이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대부분이 노예가 되었대요. 노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더라. 이게 역사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이나 가게를 그만둬야 된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게도 그만둬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부동산도 빼앗기고 다 몰수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돼.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결국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고난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환난, 둘째는 궁핍.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신, 이 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렸다, 이 뜻입니다. 궁핍이라는 헬라어 궁핍, 푸토케이안, 이 말은 구걸해야 연명하는 거지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고 반거지 상태가 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으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교회만 등록하면 환난이 있고 집안이 쫄딱 망하고, 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니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과 궁핍을 여러분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핍박한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인? 아닙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마귀.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2000년 전에 활동하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 멜레스 파스케인. 여기 말하니 장차 받을 고난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예언하신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그리고 앞으로 받을 고난이 더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차 받을 고난, 헬라어로 멜레이스 파스케인, 이 말은요, 원어 뜻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고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는데요. 어쩌면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는 분들 있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 안 가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까 봐 교회 안 가고,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어쩌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직장, 가정에서 핍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환난뿐 아니라 궁핍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사기꾼들 넘쳐나죠? 사기꾼들이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직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거 나가다 보면요, 가게 문을 닫아야 돼. 그러면 매출이 없죠.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건강하고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아닙니다. 예수 믿다 보면요, 환난, 궁핍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 핍박, 환난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 앞으로 오는 모든 교회들 향해 주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환난, 궁핍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과 궁핍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의 고난뿐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째,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를 각오하며 충성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가난해도 궁핍해도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는 것.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왜? 아니 뭐 지금 고생 제대로 하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쫄딱 망한 성도를 불러다 놓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망해도 대신에 건축원금 1억만 하세요. 이러면 이게 위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래.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재구성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상황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종교적인 핍박, 경제적인 그런 궁핍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죽을 것만 같아. 예? 쫄딱 망했어. 교인들 중에 막 끌려가서 막 사자밥이 되고, 집도 몰수당하고 토지도 몰수당하고 세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오늘 저녁 8시에 모여봐. 왜 그래? 밤모섬에 끌려간 요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어.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래서 저녁에 다 모입니다. 3, 4, 5 다 모였어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집사님 왔구나. 자, 그래서 다 이렇게 창문을 다 가르고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사도 요한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1장, 2장, 3장을 읽어요. 읽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을 읽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어요. 야, 그럼 그렇지. 우리가 2번이구나. 2등이구나.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아신대.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요, 서로 주님이 아신대. 우리가 부요한 자래.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좀 이상하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끝이 아닌가?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10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죽을 것 같은데 더 큰 고난이 있대. 감옥에 간대. 이제 시작이래.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우리 생각에 야, 힘들었지, 수고했다, 이제 쉬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마, 이러면 할렐루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고난이 있다. 시작도 안 했다. 거기다가 더 큰 환난이 있다. 죽도록 충성해. 이런 말씀 듣고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질문. 왜 주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왜 죽도록 충성하라, 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 우리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아신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있지 않나? 어떻게 알아, 우리를? 근데 아신대요. 왜? 바로 앞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8절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본인을 죽었다가 살아난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죽다가 살아난 자야. 그러니 내가 네 환난 궁핍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 고통 당할 때 누가 알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신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먼저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의 환난과 궁핍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궁핍을 아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데요. 1절 말씀, 2장 1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처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 7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7뼈를 붙잡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 고통, 궁핍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가정, 일터를 우리 주님이 왔다 갔다 거닐고 계시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나만 고통당한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일터 가정을 왔다 갔다 지나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믿으십니까?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10절 말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흘 힘들긴 하지만 길지 않다, 끝난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도 마십시오. 코로나 무서워 마시고, 가족들의 밖에 무서워 마시고, 직장에서의 왕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길지 않아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만약 죽으면,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그러다 진짜 망하면요? 죽으면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생명의 관을 주셔요. 생명의 관.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처음 가봐야 알아요. 성경에는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시거든요. 찬송가 135장 3절,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둘째,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불신자처럼 지옥 가요. 천국은, 영생은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죠. 그 덕분에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서, 버두사, 빌라, 이 교회 중에 나머지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터키 가보시면요, 도시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서머나 도시도 남아있고 서머나 교회도 지금 남아있어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서머나 지역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왜? 제가 볼 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뿌렸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가난하고 노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뱅이고, 하지만 아니다, 네가 부요한 자다 진짜로.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대본, 마지막 회를 보여줬다고요. 너는 456억보다 더 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운명이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완주를 하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여러분은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운명이 그렇다니까. 왜? 우리가 주인공이잖아. 세상에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우리 주님은 네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네가 부요한 자다. 마지막 장면, 마지막 대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말을 알고 뛰는 선수들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겁먹고 낙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찌질하게 사시면 안 돼. 2만 원, 100만 원 갖고 싸우면 안 돼요. 1000만 원, 1억 없다고 막 자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456억보다 더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당하는 이 땅의 모든 서머나 교회 교인들,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환난과 궁핍이 심해도 두려워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완주하면 우리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